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윤입니다. 오늘 센터특강 21강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다. 예루살렘은 그렇죠. 본어로 직접 들어가면 이제 인류의 역사성이 담긴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성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골고다 언덕, 그 다음에 여기 성전산, 여기 그 있는 시온산, 여기 다윗성이 있는 이쪽을 시온산이라 그러죠. 이렇게 요 가장 핵심적인 예전에 예루살렘 이렇게 약간 언덕 구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골고다 언덕 있는 부분에서 이제 예루살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셀람 왕 멜기세덱에게 이제 그 롯을 이제 구출해 오고서는 그 10분의 1조를 이렇게 그 살람 지역 여기를 살람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옛 이름 거기 왕으로 있었던 멜기세덱 왕과 제사장으로 있었던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11조를 드렸던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셀람 왕은 이제 셈족이다고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나중에 가나안 족속 중 이제 함족이죠. 가나안 족속은 여부스 족속이 이제 살았던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문서로 보면은 기원전 14세기에 이제 그 우루살렘이라는 이런 이제 비문인가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 기록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루살렘으로 이렇게 불렸고 일단 그 아브라함 시절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점은 기원전 20세기경 아니에요. 그때 이제 살렘 지금부터 4천년 전에는 살렘이라고 불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왕도가 된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이것을 증명해주는 상징적 장소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유대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를 그 예루살렘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왕도로 삼았다. 그러니까 먼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정도를 이렇게 다스리다가 이제 시온산 다윗성을 이제 정복해가지고 다부스 족속이 있었던 곳을 정복해서 다윗성을 건설한다. 그 뒤로는 이제 다윗성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성, 다윗성, 다 예루살렘을 부르는 다 명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 왕 때, 그러니까 그 BC 10세기경에 이제 성전이 이제 건립이 된다. 이곳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제 BC 586년에 6년 7년에 이제 신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유일한 성전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께서 유일한 성전을 이렇게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하늘의 본 성전, 하늘의 원성전을 내 모형인 이 땅의 성전을 이 예루살렘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바벨론에 의해서 이때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저기 바벨론 유수가 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거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제2성전을 BC 516년에 건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 또 세월이 좀 지나서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이렇게 하게 된다. 이게 아마 52일 정도 만에 성벽을 이렇게 건설하게 되는 그러한 대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루살렘은 이렇게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로드 왕의 제2성전, 그러니까 요 성전 그 수르바벨 성전이잖아요. 제2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좀 초라하고 이렇기 때문에 요 헤롯 대왕이 이제 제2성전에 대해서 확장 증축 공사를 하기 한다. 이것이 BC 20년에 이제
공사를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역사 남아 있는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당시 확장 공사가 있던 시기였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공생애를 막 시작할 무렵이 뭐냐면은 이제 46년째다. 그러니까 공사를 이렇게 증축 공사를 시작한 지 46년째 진행되었기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략 BC 26년경 26년경 27년경에 요 무렵에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요 성전을 이렇게 거기 가가지고 막 그 파는 거를 막 이렇게 그 장사를 막 내쫓고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46년 동안 그러니까 46년 동안 이렇게 지금 짓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동안 요 성전을 이렇게 짓는다고 하느냐. 이건 뭐 이렇게 소동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가지고 요 제2성전도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는 그 뒤로 유대인을 유대 땅에서 이제 쫓아내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만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거기 통곡의 벽이라고 여기에 이제 1년에 한 번만 방문하는 거를 허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 이제 뿔뿔이 이제 디아스포라 이제 되는 거죠. 다 쫓겨난 거죠. 유대 땅에서. 그래서 이제 7세기 말엽에 이제 모스크 사원이 그러니까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이제 건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황금돔 모스크 있잖아요. 그것이 이때 7세기 말엽 부분에 건립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대교의 성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성지로 됐다가 또 다시 이제 요 그 이슬람의 주요 성지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예루살렘을 이제 요 이슬람권에서는 알 쿠두스 신성한 곳이라고 부른다. 요 쿠두스는 이제 카도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구별된 곳, 분리돼서 구별된 거룩한 곳, 거룩한 신성한 장소를 의미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세기 때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여기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로마의 통치를 받다가 또 이제 그 동로마 비잔틴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또 여기 아랍 제국 요 아랍 제국의 이렇게 통치를 받다가 또 이제 그 이슬람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잠시 회복도 됐다가 또 이렇게 오스만 제국 셀주크 오스만 제국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또그 요 20세기 초반까지 또 오스만 제국이 또 다스리다가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제 요 16세기에 1538년 오스만 제국 슐레이만 대제가 성벽을 확장 이렇게 하는 건설을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윗성이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가 저기 포인트죠. 여기 성전산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2000년 전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다면 여기에 이제 더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슐레이만 대제가 오스만 제국 때 16세기에 이렇게 그 지금의 저기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저기로 이렇게 확장 공사를 시작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네 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거주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역사성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성전터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성전터라고 하면은 여기가 저기죠. 여기가 이제 다윗성. 여기 기드론 골짜기하고 요 흰놈 골짜기 요쪽으로 내려오는 비탈 저기에 요 부분이 이제 다윗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 위에가 또 성전산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쪽이 바로 옆에가 이제 유대인 지역, 그다음에 그 위에가 저기 그 이슬람 지역, 그다음에 그 옆에가 이쪽이 서쪽 부분, 북서쪽 이쪽이 기독교 부분, 그리고 여기 아르메니안
기독교 부분, 그러니까 아르마니안 이쪽도 상당히 이제 그 역사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네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여기가 동예루살렘인데 요 지역을 통치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구역으로 이렇게 있었고 3대 유일신 종교의 각 가축장이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어떤 성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는 그 첨예한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인류 인구의 한 반 정도가 80억의 한 반 정도가 그 마음에 이렇게 큰 이제 그 뭐라 본향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슬람교는 물론 이제 메카가 있고 여기 메카 메디나에 의해서 3대 세 번째 성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오스만 제국의 뒤를 이어서 1917년부터 48년까지 위임 통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저기 발포와 선언 그 외무상에 영국 외무상에 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독립에 어떤 이제 구체적인 이제 주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967년 6월 전쟁 때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던 지역을 이제 유대 지역으로 이제 병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르단 지역이었죠. 그래서 요르단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이제 유대 지역으로 이제 요 동예루살렘 지역을 이렇게 병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5월 14일 날 미 대사관을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옮기게 됨으로써 미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공식적인 표명을 했죠. 그렇죠. 이 부분까지 이제 다 이제 아시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예루살렘은 어떠한 또 의의가 이렇게 있는 곳인가? 이건 엄청난 그 의의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성전에 모형이 있었던 그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또 메시아 예수께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2000년 전에 그리고 또 부활 사건이 있었고 또 감람산에 승천 사건이 있었던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인류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던 곳이 그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또 이제 그한 승천하신 다음에 한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또 10일 후에 또 오순절날 이제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 그래서 아들들의 탄생하기 시작한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날인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예수 안에서 태어난 또 이제 그 아들들이 또 이렇게 또 그 예수 안에 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요 성령 강림이 이제 아들들의 탄생인데 이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제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됐으니까 저기죠. 지금의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교회가 저기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부터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어때요? 그 이슬람 황금돔 모스크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는 이슬람 창시자 메호메트가 승천한 곳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엔타임 관련해서도 예루살렘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성전이 세워질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명 이제 제3 성전이라고도 하고 이제 환란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이제 계시록
그 11장에도 이제 그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도 그 예언 그 미래 그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성전 제사가 예루살렘에서 있고 이렇게 하는 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성전이 건립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침입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환란 중간에 그 적그리스도의 침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두 증인이 죽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이제 그렇지만 이제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 또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는 또 여기에 환란 성전에 제사를 이제 유대인들이 못 지내게 하면서 환란 그 우상을 세울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엔타임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이 그 엔타임의 핵심 장소로서 또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곳 이제 강림하실 곳이 감람산이다. 이것이 1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그 메시아께서 강림하실 곳이 예루살렘 감람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엔타임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은 또한 우리가 꼭 이렇게 우리의 눈동자를 그 관심과 눈동자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메시아 왕국의 왕성이다. 즉 세계 수도가 될 메시아 왕국의 천년 동안의 메시아 왕국의 세계 수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은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이거는 이 온 물질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만드시게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가 있을 곳이다. 그 도성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이름이 되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 도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의 세계의 도성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가 있을 것이고 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리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이제 현재 예루살렘의 이슈는 어떤 건지 간략하게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주권 문제를 굉장히 현재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은 이제 영원한 이스라엘의 수도다 예루살렘은 그리고 이국가라는 없고 한 나라 그 유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요 유대 땅은 이제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다. 요 유대인들은 이제 없어져야 되고 요 팔레스타인이 영원히 이제 이곳에 그 팔레스타인 나라를 건설하고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나라의 수도가 영원한 수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좀 이제 이국가 해법을 조금 주장을 하고 있다. 유럽과 지금의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일국가 그 지금의 이스라엘을 지지하는데 지금의 바이든 정권이라든가 유럽은 또 이제 유엔은 어떤 이국가 해법 즉 예루살렘 그 유대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국가가 각각 건설되어서 따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국제 관할 지역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 국제 사회의 입장이 좀 합리적이고 하죠. 그렇지만은 요
예루살렘과 요 땅은 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메시아 나라에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곧 이제 메시아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뭐예요? 강림하시고 이렇게 여기 그 메시아께서 이제 요 이스라엘의 수도로 꼭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요 성전산 지역에 대한 관리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산 지역 관리권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67년에 그 6.1 전쟁 때에 이제 요 성전산 지역을 비롯해서 요 동예루살렘까지 다 뭐예요? 다 저기잖아요. 그 유대인이 다 점령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저기죠. 요 성전산 요 부분은 이제 모스코도 있고 황금돔도 있고 아락사 사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 때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요 성전산 요런 요 요 관리권을 그러면 이제 요르단에 있는 성전산 관리권 위원회를 건립해서 요르단 이쪽 지역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요르단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요 이슬람 이제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일이 요즘 발생하게 되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성전산에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로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리고 관광객도 여기서 이렇게 잠시라도 기도를 하거나 이런 모습도 못 한다라고 그런 모습만 보여도 쫓아내고 이런다라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산 입장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이제 그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매년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걸 통해서 또 상당히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요즘 우리가 왜 성전산에 올라가지 못하느냐 이런 의문을 이제 품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성전 환란성전에 있어서 이제 걸린 문제가 이렇게 또 하나의 또 이슈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전의 이 마지막 때도 성전이 건립되어야 하고,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제3성전은 예루살렘에 건립된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이제 11장에 보면은 건립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요 건립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성전산 터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 황금 모스코가 있고 아락사 사원이 있고 이런데, 이제 세 가지 안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 황금 모스코 요 자리가 성전이 건립될 자리다. 이런 주장을 유대인 대다수가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요 센터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처럼 요쪽으로 그 북쪽으로 공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성전산 원래 성전터다. 이렇게 그 또 주장을 또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그 다윗성 있는 요 자리가 성전터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요 다윗성 터는 절대 여기 성전 터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요 주장도 요즘 새롭게 주장이 많이 대두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성 자리는 아니다. 제3성전 부지에 있어서. 그리고 요 또 모스크 자리도 아니라고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더 이렇게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역대하 5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제 이때가 이제 솔로몬이 이 뭐예요?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이제 건립하려고 하는 그때예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요 언약궤 그 법궤 그 여호와의 그 법궤 그 언약궤 증거궤를 저기잖아요. 요 다윗성 요 자리에 뒀었잖아요. 그 다윗이 여기 갖다 뒀잖아요. 근데 요거를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다윗성이 여기예요. 여기.
다윗성 여기에 이제 여기가 성전터 자리고 여기에 이제 다윗이 이제 갖다 뒀었죠. 막을 지어가지고 간략하게 거기다 두고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여기다 성전을 건립했잖아요. 건립하고 이거를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및 이스라엘 작존의 그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이렇게 쭉쭉.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궤가 이제 요 다윗성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그 성전을 이제 지은 다음에 그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러니까 메어 올려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갔다 이 소리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다윗성 터는 여기는 다윗성 이제 왕궁이 있었던 자리지 다윗과 솔로몬이라든가 요 다 왕궁이 있었던 자리지 성전이 있었던 자리는 아니다. 성전은 그 위에 요 성전터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쭉쭉 해서 보면은 그 4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때에 이렇게 요 장막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법궤도 두고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죠. 근데 그것들을 매 가지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그렇죠. 올라가서 이제 그 성전에 그거를 놓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요 다윗성 터 여기가 성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다윗성 여기에다가 왕궁이 있었다. 여기서 메고 올라갔다. 요 위쪽으로 요 성전을 만든 곳으로.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센터의 의견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돈 사원과 나란히 세워진다. 제3성전은. 그리고 다윗성 부분은 성전 부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요 역대하 5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불가침 협정을 맺으면서 성전 건립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이 이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지 이제 그 뒤에 이제 성전 건립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성전 제사가 시작이 되면서 마지막 7년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결어를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의 역사성을 이렇게 우리가 간략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제 긴 지금의 뭐예요? 아브라함까지 합치면 기원전 20세기 이때의 인물이기 때문에 20세기 21세기의 인물이기 때문에 벌써 뭐예요? 그 1000년, 2000년, 3000, 4000년, 4000년 전부터 그 역사성은 시작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그 인류 구원에 대한 사역이 이루어진 곳도 예루살렘이고 또 아들들이 탄생한 곳도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고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있었던 것도 여기 예루살렘이고 하여튼 교회의 또 이렇게 출발점도 그 마가의 다락방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교회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타임 마지막 때 관련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또 지금 더욱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적그리스도의 침입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제3성전에서 우상을 세울 곳도 요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보좌는 요 예루살렘에 두지는 않고 저기 어디에요? 그 바벨론에 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이제 영의 세계의 왕성. 그래서 이곳이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 보좌로 계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그 이름을 아버지와 아들의 도성을 그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아들들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께서 통치하는 그곳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는 또 밖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삽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요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그 자격을 이렇게 우리가 그 바램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